어제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주시하는 것,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을 주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기능, 역할, 그리고 수행자의 지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우리의 수행에서 적용해 보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뜨거우면 뜨겁다고, 뻣뻣하면 뻣뻣하고 긴장된다라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저리면 저리다고, 결리면 결리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두카웨다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카웨다나가 나타날 때 그 기능이 뭐라고 했냐면 시들고 고갈되고 소진되고 힘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러한 종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면 이것이 두카웨다나라는 고통스러운 느낌의 기능, 역할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견디기 어렵고 계속해서 고문하는 것 같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면 이것이 바로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드러나는 상황을 수행자가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요소 중에서 4대 요소, 그리고 4대 요소 중에서 풍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수행할 때 현저한 대상 중에 하나인 웨다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을 아는 특성. 이제 잘들 알고 계세요. 아라마나, 위자나나, 나카나. 아라마나, 대상을, 위자나나, 알고 있는 나카나 특성입니다. 위자나나 그러면 알긴 아는데 특별하게 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모습이 어떻게 특별하냐면 대상을 취하면서 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을 붙드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잡고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이 그것들을 주시하면 가서 붙들고 하는 것. 다른 대상들을 알 때에도 어떻죠? 가려움이 있는데 가려움을 알려고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 마음이 대상을 붙드는 것과 같은 특성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서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대상을 계속해서 붙들고 취해서 아는 것과 같은 것이 마음의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기능은 뿌빵가마 라사라고 했습니다. 뿌빵가마 그러면 선행하는 라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과 마음을 구성하는 마음 부수들은 동시에 생겨나지만 이것이 마치 마음이 그 전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 뒤를 탐욕이나 성냄이나 혹은 신심이나 어떤 알아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파추파타나는 파티산디 파추파타나. 파티산디라고 하면 뭐죠? 뭐라고 알고 계시죠? 재생연결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재생연결식을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출생의 마음을 파티산디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생, 그러니까 한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이 끝나고 뚝 잘린 것을 새로운 마음의 연속들이 생겨나도록, 즉 다른 생이라는 것이 생겨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을 파티산디라고 부릅니다. 결국 파티산디의 의미는 다시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 안에, 지혜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하나의 마음이 끝나고 나면 다음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새로 생겨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걸 아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고통스러운 느낌과 함께 이 아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아는 마음이 다시 뒤따라오죠.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아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산다하나 파주파타나 계속해서 다음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는 것을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죠.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하나의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아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파주파타나 수행자의 지혜 안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라고 이렇게 경전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지혜 안에 실제로 경험한 대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인지되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생겨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행에서 어떤 이해를 돕고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경전적인 이야기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이론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분들도 실제 수행 안에서 바르게 수행한다라면 이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경전적인 지식이 없지만 마음의 특성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아비담마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내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아주 어린이들, 10살, 11살 된 어린이들이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묘사하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이 채워진다면 어린이들조차도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수행 안에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함으로써 이것들의 특성을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티파타나 수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특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끝나면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것들은 아직 법문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뒤로 조금 미루고 사티파타나 수타,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적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념적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법문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기 학생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념적용은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라는 거는 사티파타나 수행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던, 전체를 들으셨던 분명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가장 맨 앞에 요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과 정말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많은 수행법들이 세상에 있고요. 각각의 수행법은 다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념적용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든가 하는 종류의 7가지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팔정도가 생겨나지 않고 팔정도가 없이는 사성제를 깨달을 수 없고 팔정도와 사성제가 없는 곳에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상관없이 사성제를 깨달음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를 깨달음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수단인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길이 없다라면 이 팔정도를 개발시키는 수행인 사념처라는 수행이 없다라면 이것은 불교의 이름을 띠고 있건 띠고 있지 않건 고통의 소멸로 가는 바른 수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불교의 이름을 띠고 있건 띠고 있지 않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교 안에 있지만 이렇게 팔정도가 개발되어지고 사념처가 확립되어져서 사성제를 깨닫는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의 수행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고 이것은 열반으로 가는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티파타나 수다라고 하는 대념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이것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가야노 아양 비카웨 맞고 에가야노 아양 비카웨 맞고 사타아낭 위숫디야 사타아낭 모든 존재들의 위숫디야 청정함 번뇌로부터 벗어져서 깨끗해지는 것을 위해서 아양 이것이 에가야노 단 하나의 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들이 청정해지기 위한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지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것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티파타나 수행의 첫 번째 이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카바리데와낭 사마티카나야 소카바리데와 그러면 소카는 슬픔, 바리데와는 통곡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런 것들을 사마티까마 상 제대로 훌륭하게 바르게 아티까마 뛰어넘는 것. 그 슬픔과 통곡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순간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킴으로써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슬픔이 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번뇌를 완전히 뽑지 못했다면 그 조건이 생겨나는 한 다시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되어지는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아양, 짜따로 사티파타나 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카 도마나사낭 아탄가마야 두카,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거죠. 도마나사는 마음의 불쾌한 느낌. 이것들을 아탄가마야, 이것들이 소멸되어지는 에가야노 맞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몸의 어떤 불쾌한 느낌을 느끼는 것에서도 마음의 고통스러운 느낌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두 가지 얘기 또 더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야야 아디가마야. 야야라는 것은 도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디가마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니빠나사 사치키리야야, 니빠나사 열반을 사치키리야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7가지 이익을 가지고 오는 유일한 길이 사티파타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티파타나가 뭐죠? 사티파타나 그러면 사티는 알아차림, 기억함, 그죠? 파타나는 파타나 그러면 확고하게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붙어서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는 견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고 대상에 붙어서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흔들림 없는 확고하게 고정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띠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를 이야기합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확고한 사띠를 네 가지 대상으로서 이야기한 거죠. 네 가지 대상이 무엇이냐면 신수신법. 신수신법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팔리어로 까야. 그저 까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모임을 뜻합니다. 무엇이라고 경전에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물질의 모임인데 우리가 보통 향상하고 좋고 나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향상하지 않고 좋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물질의 모임입니다. 이것에 굳건하게 생겨나는 사띠, 마치 그 안으로 파고드는 것과 같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꽂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붙어서 머무르는 사띠가 있는 것을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몸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사띠의 확립이라고, 그런 견고한 사띠의 확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웨다나,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느낌이라고 하는 다양한 느낌들 중에 그 중에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느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인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까야를 까야라고 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물질 현상들을 물질의 모임이라고 단지 압니다. 항상한 것이 아니라 좋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하지도 않고 좋지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고 부정한 그러한 단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느낌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가 아니라 단지 좋고 좋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찌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죠. 가래와 함께 생겨나는 마음도 있고 아니면 신심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도 있고 자유로운 마음도 있고 확장되어진 마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마음들을 내 마음이 어떻다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마음으로서 안다라는 것이 찌따,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확립되어지는 사띠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마,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담마는 뭐라고 했죠? 법은 뭐라고 했죠? 네. 고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린 특성, 그것들을 주시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티나미타라고 하는 나태함의 특성을 안다라면 그게 법념처죠. 경전에서는 깨달음의 요인과 같은 것들, 사띠라든가 담마위자야,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성제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각각의 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몸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마음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일반적 대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러한 종류의 모든 대상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그것들 고유의 성품으로서 보고 있다면 이건 역시 법념처가 됩니다. 탐욕에 끈적끈적하고 뭐든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차곡차곡 달라붙는 성질을 보고 있다면 이것이 법념처고요. 우다자라고 하는 산란함이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떠있는, 계속해서 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성품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법념처고요. 이것들을 단지 그것들 자체의 고유의 성품을 지닌 법으로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법념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마음이 산란해서 수행이 안 되네요. 화가 나서 수행 못하겠어요. 그죠? 너무 피곤해서 수행 못하겠어요. 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법이죠. 그것들을 반복해서 주시하는 것이 법념처. 반복해서 주시함으로써 그 반복해서 주시되어지는 대상 안에 파고들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딱 달라붙어서 확립되어져서 확고하게 생기는 사띠가 바로 담마,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확고하게 확립되어지는 그런 사띠가 바로 법념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까야라고 하는 몸의 모임을 보는 것이 첫 번째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전 이야기한 다나나의 길이 있다. 이 다나나의 길이 뭐냐면 짜따로 사티파타나, 4년처이다. 그랬을 때 까따메 짜따로 어떻게 네 가지입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답변을 하시죠. 이다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 누파시 위하라띠 아타피 산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게 아비자 도마나상. 이것이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신념처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되어진 부분입니다. 이다, 여기에서 비쿠 비구는 까의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을 까야 누파시,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이라고 주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주시하면서 위아라띠 지낸다. 어떻게 주시하냐면 아따삐 열렬한 노력으로, 산파자노 바르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로게 세상에서 아비자 도마나상 탐욕과 성냄을 위내야 제거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여기서 그러면 이 불교 교단에서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왜냐하면 수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쿠, 비쿠라고 하는 사람이 왜 비구라고 한다고 했죠? 번뇌를 파괴시킨다라는 뜻에서 비구라는 뜻이 나왔고, 두 번째, 네, 여기 수행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건 통과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삼사라 윤회의 위험을 볼 줄 알아서 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파티판나코히 대오와 호두 마누소와 비쿠띠 산캉 가차띠 예와. 그래서 파티판나코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대오와 호두 마누소와 천인이든 인간이든 비쿠띠 산캉 비쿠라는 명단 안에 가차띠 예와 반드시 포함되어집니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구여라고 비구들이여 혹은 비구가라고 말했다면 첫 번째로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구의 옷을 입었다고 비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보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들. 번뇌를 제거하는 사람, 윤회의 고통을 보는 사람이 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비구입니다. 그죠? 모든 계율을 지키고 세간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생활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도 계율로부터 시작해서 집중이든 지혜든 가장 완전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따라서 수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로서 비구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세간에서 살면서도 물론 어떤 도화가를 얻을 수 있고 아라한까지 될 정도로 어떤 수행의 발전을 얻을 수 있지만 비구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세간에 살면서 그 영역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내리실 때 비구라는 이름을 가장 앞에 두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고, 두 번째 의미로서는 이렇게 윤회의 고통을 보며 진지하게 수행하는 이라면 모두 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구가 까야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이요. 까야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 뭐가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생겨나고 있는 모든 접촉들. 가만히 있으면 접촉이 없나요? 앉아있으면 엉덩이와 땅만 접촉되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몸 안에 수많은 접촉들이 있죠. 엉덩이와 땅만 접촉되는 게 아니라
손이 어디에 닿아 있다라든가 입술길이 닿아 있다라든가 살과 피부와 살이 닿아 있다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접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까야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모임은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라는 성질을 가졌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까야라는 물질의 모임을 까야 누빠시, 까야라고 물질의 모임이라고 내가 아니라 항상하고 영원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의 모임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티파타나 사티의 확립이라고 해서 주시한다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오직 사티일까요? 라고 하면 아니죠. 뭐가 더 필요하냐면 아따비, 열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파자나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나이가 젊건 늙었건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꽤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몸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려면 마치 굉장히 미세한 물건들을 볼 때 현미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나로 보이고 그 도구가 뭘까요? 사티 그리고 사티만으로 볼 수 있나요? 사마디 그리고 위리야 그리고 빠냐 그쵸? 위리야, 사티, 사마디, 빠냐 이것들이 있을 때 이 도구들이 갖추어지면 그때에는 실제로 이 까야라고 하는 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몸으로서 단지 물질의 모임으로서만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로게, 세상에 어떤 세상이죠? 예? 세상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로가에는?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뭐였죠? 오가사 로가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그죠? 인간계, 천신계. 사타 로가라고 하는 중생들의 무리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축생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축생들의 무리를 축생계라고 불러요. 그죠? 이렇게 중생들의 무리로서의 세상이 있고요. 다음으로 현상계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하나의 세상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로가는 이러한 현상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대상, 주시되어져야 되는 대상, 쉽게 말하면 오온이죠. 오온 중에서도 세간의 오온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번뇌로서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즉 우리의 지금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물질과 정신 현상에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로게 이러한 물질들의 모임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이 물질들의 모임 안에서 아비자 도마나상, 아비자는 탐욕이고요. 도마나상은 성냄이요. 이 성냄을 위내야 제거하면서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데 몸의 모임을 몸의 모임이라고 보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띠마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다른 도구가 아따띠 맹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맹렬한 노력이 있어서 견고한 사띠가 생겨나게 됐을 때 산파자아노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겨나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어서 지혜가 없다라면 생겨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을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있음으로써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로게 이 물질의 모임에서 생겨날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을 위나야 제거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는 뜻입니다.
위하라티 지낸다라고 했는데요. 이 위하라티라는 말은 지낸다는 것 중에서도 4가지 자세로 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번뇌를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보지 못해서 생겨날 수 있는 알아차림을 순간순간 계속 제거하면서 앉고 서고 가고 눕고 하는 4가지 자세로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그리고 관찰 영역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에서의 까야와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서의 까야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관찰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몸 전체가 관찰 영역인데 그 중에서 부름이라고 하는 몸이 있다면 그것을 부름이라고 알면서 까에 부름이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 안에 까야 누파시, 부름이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이라고 알면서 지금 까야 누파시 위하라티 이거는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라는 10년처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시고요. 이것이 자세한 설명으로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찬또와 가차미띠 빠자나띠 가면 간다라고 알고 있고 그죠? 티또와 티또띠 빠자나띠 티또미띠 빠자나띠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다고 알라고 했고 니싱노와 니싱노미띠 빠자나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알라고 했고 관찰 영역은 몸 전체인데 이 몸 전체를 알으라고 했냐면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다면 들숨이라고 알아야 되고 그죠? 배가 불렀다면 부름이라고 알아야 되고 들었다면 들었다고 알아야 되고 갔다면 갔다고 알아야 되고 내렸다면 내렸다고 알아야 되고 전체의 관찰 영역에서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 현상들을 그것대로 알라는 거죠. 가면 간다고, 부르면 부른다고, 가려우면 가렵다고, 뻣뻣하면 뻣뻣하다고 이렇게 아는 것이 까야누파사나 사티파타나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전체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티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티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전체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의 대상밖에 알지 못해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사티의 힘을 개발시키고 이 사티가 강력해지게 됐을 때 사티는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이 사티 하나하나가 어떤 대상이 육문에서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든 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처음에 수행 시작하실 때 어떠셨어요? 뭐 하나 알아차리기도 힘드시죠?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보다 없는 순간이 훨씬 많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분명하게 알려고 하니까 알아지는 순간이 더 많아지죠. 어떨 때에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흐름처럼 쭉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겨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개발되어진 사티 하나하나가 전체에 생겨나는 것들을 점점 더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관찰 영역이라고 하는 전체의 영역을 한 번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도 아따비라고 하는 맹렬한 노력이 필요하대요. 맹렬한 노력이 무엇일까요? 맹렬한 노력이라고 하니까 온몸이 터질 정도로 힘을 주고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이런 걸 말하나요? 그래서 이 열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맹렬한 노력이라고 하나의 해석을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고 다음 해석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점점 더 촘촘하게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흐름처럼 생겨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 끊임없다라는 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수록 더 분명해지죠. 처음에는 한 번 한 번의 알아차림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크고 거칠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미세해지고 섬세해질수록 그 사이사이에 크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사이에 공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촘촘하게 생겨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것을 이 아따비의 의미라고 한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본명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아따비라는 것 자체가 뜨겁게 말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말리냐면 번뇌라는 끈적끈적한 오염원을 뜨겁게 덮이고 그래서 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열의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열의가 또 어떤 식으로 작용되어지냐면 알아차림 하다가 좀 풀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끝없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 사띠가 확고하게 생겨납니다. 대상에 붙어서 머무르는 사띠가 생겨나고, 이렇게 됐을 때 대상 속으로 푹푹 떨어지는 것처럼, 그죠? 첨벙첨벙 빠지는 것처럼 대상을 꿰뚫어서 거기에 꽂히는 것처럼 꽂힌 채로 움직이지 않아서 분명히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사마디가 생깁니다. 이런 사마디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삼빠자하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자하나 알아요. 이게 뭐냐면 지혜죠. 그래서 그런 견고한 사띠가 있다라면 그러한 확고한 사마디가 생겨나고, 확고한 사마디가 생겨났다라면 이렇게 대상을 하나하나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는 듯 모르는 듯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알미 아니라 하나하나를 분명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알미 생겨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확고한 사띠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따빠라고 하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줄 안에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위네야, 제거 안 됐어요. 아비자, 도마나상, 탐욕과 성매물. 어떻게 제거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제거되어진다라고 말했죠? 생겨날 기회가 없음으로써 제거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향해 있어요. 지금 수행자분도 오늘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옛날에 뭐 있었던 일, 뭐 옛날에 먹었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새록새록 느껴지죠. 심지어 그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번뇌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미래의 일로 가면 앞으로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혹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종의 번뇌가 생기죠. 과거나 미래의 대상들을 취하면서 번뇌가 생기는데 그 마음을 현재에 붙들어 놓음으로써 사띠가 없다면 생겨날 수 있는 번뇌를 차단한 것이 되나요? 일단 차단했죠. 현재의 대상은 어떤가요? 현재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번뇌가 없나요? 현재의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한 것처럼 배가 부르면 부른다라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가 생기지 않죠. 아직 그렇게 보는 힘이 약해서 그와 관련해서 번뇌가 생겼다고 해도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가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번뇌가 왜 생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름으로서만 그냥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름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번뇌가 차단된 것과 같고, 차단되지 못하고 아직은 힘이 약해서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연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지금 현재가 됐어요. 생각의 내용은 미래와 과거일지라도 그 생각을 주시하니까 어때요?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생각함 주시하면 보통 멈추죠. 생각과 함께 생겨났던 번뇌 마음들도 멈추죠.
그래서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멈추게 돼요. 이것을 알아차림이 순간순간 있음으로 인해서 번뇌를 제거한다라는 따단가 파하나라고 불러요. 따단가는 바로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파하나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제거되었고 알아차림을 놓친 순간 다시 들어오죠. 그런가요? 알아차림을 놓친 순간 폭포수처럼 다시 들어오죠.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만큼은 번뇌가 없어요. 이걸 따단가 파하나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라고 하는 위파사나 순간 삼매를 의해서 얻어지는 첫 번째 종류의 번뇌를 제거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힘이 좋아지게 돼서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위칸바나 파하나라고 하는 번뇌가 멀어지는 소멸의 형태, 번뇌를 제거하는 형태 중에서 번뇌를 멀리 만듦으로써 생겨나는 그러한 제거의 형태가 생겨납니다. 수행을 좀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집중이 생겨나고 마음이 보호되어지면 어떻죠? 마음이 점점 더 섬세해져요. 점점 더 부드럽고 섬세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탁 건드리면 확 하고 일어났을 성냄이나 탐욕과 같은 것들이 와서 건드려도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이거 좀 화날 만한 일인데 알아차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것들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 번뇌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번뇌가 생길 기회를 주지 않고 마음을 방어함으로써 번뇌가 멀어졌어요. 멀리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번뇌를 두 번째 방식으로 제거하게 된 거죠. 이렇게 번뇌가 멀어져 있고 마음이 섬세해져 있으니까 수행하기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행하기가 점점 좋고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이러다가 번뇌가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한 방을 때리는 것과 같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번뇌가 삼무치에다 파하나 완전히 잘림으로써 제거되어지는 것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거돼야 된다고요? 예, 순간적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순간순간의 번뇌를 제거해야 되고 그 힘이 강력해져서 마음이 보호받아지게 되어지고 번뇌를 멀리 보내놓은 것과 같이 되어졌을 때에는 알아차림을 안 하고 있어도 웬만해서 번뇌가 안 생겨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멀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약해졌을 때 마지막 도의 마음으로 번뇌를 완전히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잘라낸 번뇌만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번뇌죠. 멀어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알아차림 없이 있으면 또 언젠간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마음으로서 완전히 잘라냈을 때에는 이 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생겨나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이번 집중수행이 끝날 때쯤에 대해서 그쯤에서 어떤 수다원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다원은 계행이 완전해졌다라고 했죠. 계행이 완전해진 이유는 계율을 깰 만큼의 강렬한 번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수다원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줄 테니까 즉 전륜성왕이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 벌레 한 마리를 죽여라 하면 못 죽여요. 그게 수다원이에요. 완전히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강렬한 번뇌로서 살생을 저지르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우계를 깰 만한 이 어떤 것들도 절대로 어떤 생에서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전륜성왕이 된다라고 해도 이걸 못 죽이겠어? 그럼 이걸 안 죽이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못 죽여요. 그게 완전히 번뇌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수다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번 생 아니라 다음 어떤 생에 가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확고함이라는 게 생긴 게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만 안심할 수 있겠죠. 어디로부터요? 사학도요? 사학도 이전에 어디로부터요? 번뇌요, 그죠? 사학도란 결국 뭐죠? 마음의 저급함의 결과예요. 그죠? 마음의 저급함으로 인해서 몸과 힘의 저급함이 생겨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가 사학도고 그 결과로 겪게 되어지는 것이 그 고통이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 마음에 저급함이 없다라면 사학도라고 하는 결과도 없는 거죠. 사학도에 갈 만큼의 저급한 번뇌가 없다라면 사학도라고 하는 결과가 없는 것이고 그게 성인이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사학도와 사학도에 가게 하는 그러한 저급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율을 지키는 모습이요. 범부들과 성인 제자들의 계율을 지키는 모습이 틀려요. 여러분은 왜 계율을 지키세요? 사학도에 갈까 봐요? 그럼요.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다른 분들은요? 좀 하면 어때요? 그죠? 남들 다 하는데.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데 어떨 때는 그래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지라고 좋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지만 정말 지키기 싫고 지키기 어려운 계율들도 있어요. 그럴 때 왜 지키냐면 범부들은 사학도에 갈까봐 무서워서 지켜요. 이거 오개를 깨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뭐 남들이 비난할 테니까 약간 이런 것들 아니면 지혜로운 분들이 비난할 테니까 결과를 먼저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성인 제자들은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보죠.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것, 내 마음이 저급한 수준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러한 마음이 두렵고 또한 상대에 대한 자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배려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든가 그런 종류의 불순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죠. 어쨌든 그래서 사학도라고 하는 멀리 있는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저급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결과가 확실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물질의 모임이라고 주시하는 것처럼 느낌들의 모임들도 모든 다양한 느낌들 중에 현재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느낌을 즐거우면 즐겁다라고, 불쾌하면 불쾌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요. 내가 아니라 항상한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 지금 조건지어져서 생기는 느낌으로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단마 누파시, 법으로서 단지 법이라고 주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주시하는 비구에게는요. 이렇게 주시하는 비구는 물질을 주시하게 되었을 때는 아티까요, 물질이 있습니다 라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대념적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티까요, 물질이 있습니다 라는 것의 그것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물질만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오직 부름만이 있습니다. 꺼지면 꺼짐만이 있습니다. 들숨이면 들숨만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숨을 쉼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숨을 쉬겠죠. 콧구멍이 있으니까 숨이 들어오겠죠. 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숨을 들이쉬겠죠. 어떤 자루에 공기를 넣으려고 한다면 자루라고 하는 자루도 있어야 되고 그 몸통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구멍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넣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들이쉴 수 있는 콧구멍이라고 하는 혹은 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꺼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들이 있구나 해서 조건도 알고 실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 혹은 부름과 꺼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티까요, 오직 물질 현상의 모임만이 존재한다. 숨을 쉬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 현상의 모임만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야기할 내용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시겠지만 이 등염적용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까야누파사나 사티파타나 신념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가 같이 듣고 그리고 수행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법이 그래서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법문의 주제를 이렇게 대념적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이 있고 미얀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행법들은 격렬하게 숨을 쉬게 하다가 그것에 갑자기 너무나 격렬한 숨을 쉬다가 멈추게 되어지면 너무나 격렬하던 것들이 멈춤과 동시에 뭔가 정신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생기면서 사람이 풍스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열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의식의 끊어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것이 열반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좋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싶고 원하는 마음들도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는 천차만별의 길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길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모임을 단지 물질의 모임이라고 주시하는 것. 배가 부르면 부름하고 아시죠? 그죠? 명칭하는 게 그래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명칭하는 거는 관념화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아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부르고 있는 걸 부름하면서 아세요. 꺼지고 있는 걸 꺼짐하면서 아세요. 어떻게 알냐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으면서 그래서 확고한 사티가 있으면서 그래서 부름이 어떤지 꺼짐이 어떤지 분명하게 낱낱이 구분해서 알 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알아차림이 없었다면 생겨났을 탐욕과 성냄으로 시작되어지는 번뇌들이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거되어지면서 그렇게 앉고 서고 가고 눕고 말하고 그쵸? 먹고 마시고 부처님께서 보고 돌아서 보고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이 모든 것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이 모든 것까지 다 알면서 위하라띠 지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알아차림이 확고해지게 되어졌을 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까야 물질의 모임만이 존재한다. 내가 아니라는 것들 이 물질의 모임들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성들 고유한 특성들과 그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고 사라지면 상상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견고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쌈바지 않아 알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알아차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이 알아차림의 확립이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법을 듣는 것 아비담마 배우실 때 아비담마를 인간계에서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리부타의 제자인 우백피구였어요. 그죠? 왜요? 전생에 박쥐였을 때 까사바 부처님 당시에 까사바 부처님이라고 하면 고타마 부처님 바로 이전 부처님이세요. 당시에 아비담마의 법을 비구들이 낭송하는 것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었던 그 문덕으로 한 번도 그때부터 고타마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그 긴 기간에 사학도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선처에서 떠돌다가 고타마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처음으로 아비담마를 듣고 그리고 아라한이 되어지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나, 실라, 바와나, 지계, 수행,
보시, 지계, 수행 중에 포함시키면 어디 안에 포함된다 그랬죠? 네. 아비담마에서 바와나에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뭐죠? 마음을 증장시켜요. 마음을 개발시켜요. 지혜를 성숙시켜요. 대사나라고 하는 법문의 힘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법문이 지혜를 성숙시키고 선업의 마음을 증장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인연을 걸어서 이것들의 결과로서 그렇게 아비담마의 법을 처음으로 듣고 알아야 되는 결과까지도 생겨났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법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숙고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지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이 선업 공덕들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방황, 발전과 번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모두에서. 그래서 세간적인 번영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출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법의 발전과 번영이 이렇게 법을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수행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이당노 분야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노 분야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희망노 분야바가 사파사타나 바지마 사페사타 수키타 하완투 사두